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 아버지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맑은 아버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말씀을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늘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내 도움 어디서 오나. 나를 만드신 아버지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어제 이 성산에 올라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 제가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오살리 기도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느 역에 내리는 게 제일 가깝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른대요. 순간 믿음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분에게 가서 물어봐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그 앞에 계신 분 옆에 빈자리가 있어 다가갔습니다. 혹시 오살리
태자실 금식 기도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파주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러시면서 기도원에 가세요? 네. 그러면요, 월릉역에 내리셔서 택시를 타시면 가깝고요. 아니면 제가 금촌역에 내립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이끌고 금촌역에 내려서 오살리 기도원 정문 앞에 오는 버스를 타는 곳까지 이러다가 잠깐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같이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은 우리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여기 이곳에서가 전부가 아닌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니?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아버지이신지라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잘못하면 잘못됐다 꾸지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조용히 들으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니엘이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아픈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을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저도 한때는 다 모든 것이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만 원짜리 월세방에 들어가 산 적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그 월세방을 들어갔을 때에 제가 38평 아파트를 다 구하다가 없어지고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종점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해야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 6만 원짜리 월세방을 들어가면서도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월세방을 들며 나가며 들어오며 찬양을 불렀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당한 고통이 아무리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갔더니 가난도 물러가더라고요. 슬픔도 떠나가더라고요. 내 옆에 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못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 던짐을 받을지라도 거기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사자의 입을 봉할 것이고 아무리 굶주린 사자가 할지라도 내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지금 현재의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또한 지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고해 같은 힘든 인생, 이런 가사를 제가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해 같은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영적인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린 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내가 잘났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윗이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겠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강력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또 마음에 있는 아버지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여기서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봉사기를 걸어가면서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골 동네의 교회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사님이 아무개의 가족의 막내딸 강옥희가 목사가 됐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다니는 시골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서 부흥회를 2박 3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기도를 하고 막 갔는데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가 없어요. 교회마다 빈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없는데 매 시간마다 제일 앞자리에 와서 나보다도 강사보다도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한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늘 목사님보다도 먼저 오셔서 새벽 예배도 불을 켜고 문을 여시는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제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시고, 같은 경상도 사투리 말로 하니까 지금 계시는 담임 목사님은 충청도에서 오신 목사님이라 이것만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분이신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권사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당신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가 길이 생긴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시면서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3년 있다가 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여러분보다 조금 빨리 일어난 것 같아요.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년 있다 갔더니 목사님 아무개 집안에 막내 딸, 저는 어릴 때요 지병을 많이 알아가지고요 학교를 거의 1년에 12개월이라면 6개월을 못 나갔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달리기를 해도, 조금만 힘든 일, 무거운 걸 들어도 병이 나요. 그래서 3일 4일 알아서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거의 1년 12달이면 6개월은 안 가고 6개월은 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자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집안에서 걸레 하나를 빨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걸레를 어떻게 짜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약한 딸을 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울기를 많이 했어요. 울고 있으면 누군가가 옆에 와서 저를 도와주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랐던 그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고향에 와서 고향 교회에서 말씀을 주고 갔는데, 그렇게도 응답이 안 됐던, 그렇게도 기도를 해도 안 되던 응답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보릿고개라는 시절을 넘겼던 시절이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배 끄질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릿고개 시절에는 뛰면은 배가 꺼지니까 그런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절을 겪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 아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믿음이 엄청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에를 다녔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불공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가다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담임 선생님을, 크리스찬 목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주일학교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초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팠지만 아픔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저도 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져서 학교에서도 모든 반장이나 이런 건 다 맡아서 하고 1등 맡아놓고 할 때 영국에 있는 한 학생과 채팅을 하다가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코리아를 잘 모른다고 하더래요.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용기조를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용기조는 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만큼 예수를 믿으면 훌륭해질 수 있고 이만큼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가 있구나. 이 5학년짜리가 그걸 알고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좌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어떤 건강보다도 오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우리를 맑은 시냇 물과 먹을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받기를 원하노라는 거죠.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기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데,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해결하시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다음 시간에, 아니 이따가 저녁 시간에, 아니 내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을 내 꼭 받아가지고 가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기 계셔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변해요. 우리는 수시로 변해요. 우리 믿음도 수시로 바뀝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이 나락에 떨어진 상태로 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제 믿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D.L. 무디 목사님이 선교 여행 중에 배가 암초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고 D.L. 무디 목사님도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경험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의 아비규환으로 난리가 났대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꼼짝없이. 그 순간 D.L. 무디 목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시편 91편을 읽어 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91편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시편 91편 말씀을 다 읽기 전에 D.L. 무디 목사님이 암투에 걸려 죽을 위경에 처해져 있던 그들에게 구조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지킴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지킴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오늘 여러분처럼 저처럼 이렇게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며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 저도 지금 많이 아픈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아버지 앞에서 매일같이 선포해요. 내게서 이 질병은 떠나갔다. 나하고 이 질병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의 강선을 받아시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예수술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게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죽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오늘 여기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교회가 비록 텅 빈 자리가 있을지라도 개척교회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도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힘들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천군 천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요, 말씀이 얼마나 강한 말씀이 나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지만, 듣는 사람 없어도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내가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아멘.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세요. 이 찬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갈래요.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버지,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